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25장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바로 그 일주일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바로 그때가 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믿음을 바로 예수님이 지금 23장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자, 23장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의 외식된 모습들, 또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강론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증오를 받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향해서 증오할 것이고 너희를 향해서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향해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올 때를 미리 준비하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드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바로 그 받은 말씀,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용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과 섬김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순종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자,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양을 주로 치는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요.
이 목축업에는 양과 함께 염소가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낮에는 양과 이 염소를 함께 방목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함께 들판에 풀어놓아가지고요, 언덕에 풀을 함께 먹이고 물도 함께 먹이고 그러면서 가축을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요, 밤이 되면 염소는 따뜻한 실내로 들여보내고 양들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목장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구분하는 이유가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목장을 더 좋아하고요, 염소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인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우리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각각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위해서 염소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염소가 또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재산인데, 이 양은 온순하기로 아주 유명한 동물들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단순합니다.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어딘지 잘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또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못살게 장난을 치더라도요, 물든가 또 떠받든가 덤벼드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이 쳐들어와도요,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뒷발굽이 있어요. 소는 자기 뿔로 들이받습니다. 개는 입으로 물어찢어요. 다 자기 방어의 모습이 있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뿔로 들이받습니다. 근데 양은요, 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가만히 있어요. 공격을 당해도 그냥 무방비예요. 어찌 보면 참 온순하고 어찌 보면 참 미련하기도 해 보이죠. 또 인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요, 목자가 앞에서 몇 마리만 쭉 이렇게 인도하면요, 그냥 줄지어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줄줄줄 따라가요.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먹는데 이 양은요, 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툭툭 쳐가지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목자가 물 먹여야만 물을 마시고 풀을 먹여야만 풀을 먹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염소는 정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활동적입니다.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해지면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먼저 도망을 치기도 하고 먼저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양들을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이 오게 되면 염소가 먼저 도망을 가요. 그걸 보고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또 도망을 갑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부딪히다 보면은 염소가 막 들이받아요. 그럼 양들을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풀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염소의 역할이에요. 자, 염소를 둔 이유가 뭐라고요?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염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염소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장 안에서 이와 같이 양과 염소를 둔 이유가 양을 위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봐야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누가한테 말씀하고 있죠. 한 우리에 한 양과 염소가 함께 있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다라고 말해요.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산성도 여러분,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양이 아니에요. 따라서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을 의미하죠. 오른쪽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왼쪽은요, 그 반대입니다. 비호감의 자리이고요, 영원한 형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한 목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의 모습이에요. 염소를 둔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유가 이 3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비유였던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건 언제일까요?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시작했던 동물 이야기가 갑자기 비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은 누굴 얘기할까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 임금은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 바로 염소를 얘기하죠. 이 염소를 의미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럼 여기 두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호칭이 전혀 달라집니다.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호칭만 달라지나요? 여기 말해보니까요, 어감이 달라요. 감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더군다나 두 번째 표현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나오라고 할까요?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의 나라,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의 결말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목장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같이 키웠는데, 같이 먹었는데, 같이 마셨는데, 갑자기 둘을 구분하시더니 이렇게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실까? 그 기준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에 집에 영접해 줬고, 옷을 입혀 줬고, 돌보아 주었고, 와서 보았다. 그리고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섬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일 새벽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가 우리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가 우리가 주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건 뭘까라는 걸까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사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이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겠느냐?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이 섬김이 뭔가요? 내가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따라가기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순종의 삶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임금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섬기고 이와 같이 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다.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이 섬김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예배는 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섬기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그렇게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안에는요 말씀의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바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들 잘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잘못된 불을 가지고 죽게 들었을 때 그 불이 나와 그들을 불살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근데 뭘로 안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가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에 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울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실되고 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불쌍한 자를 위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옥발하지 않은 이런 것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섬김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섬기지 못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들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기지 못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지금도 나를 주님 앞에 작게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들의 섬김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로 나를 섬겼다고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섬겼고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대접했고 어느 때에 내가 우리 그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오늘 임금의 이 말씀 보면요, 작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이웃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 섬김들, 이웃을 향한 이 봉사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지는 않았는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할 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대접해주시고 나를 섬김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내 삶인데, 이 삶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선을 베풀고 섬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찌 우리가 지금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죠. 근데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 형제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과 관계된 성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이웃은 바로 그런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섬김과 궁리를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것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는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말씀까지 나갈 때 비로소 주님 뭐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왜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수리문답 때 배웠죠? 죄는 뭐라고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과 또한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의 말씀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 단지 이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바깥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내가 작은 자가 되어 섬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왼편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말랐다면 우리가 어찌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프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들이마실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8월달 섬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데, 이 섬김은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 섬김은 말씀의 순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산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오른편의 자들에게 예비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작은 봉사가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서, 믿음의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